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치 있고 위대하고 한결같은 같이 간직할 만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 기름까지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삶을 그는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갈렙, 다윗,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 바울까지도 바로 이런 유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사도 바울, 그는 이제 석방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앞날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떻게 되어질는지 그 미래를 그는 확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신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는 남은 삶을 안락한 노후를 택하는 대신 다시금 선교 여행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석방되어진 지 곧 바로 디도와 디모데를 동행하고는 그리고는 제4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제4차 선교 여행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 세 권의 편지를 추적해 볼 때에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그가 일찍이 나아갔던 선교의 자리인 마게도냐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둘러보고 그리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던 그와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마게도냐, 그레데 섬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울은 그레데 섬에 디도를 두고 그 교회를 목회하도록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에서는 디모데를 그곳의 교회에 세워서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마게도냐 그 지역 일대를 그렇게 교회를 돌아보며 섬기는 가운데 마게도냐에 가서는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그렇게 기록하여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는 다시 드로아에 들렸다가 마게도냐를 지나서 니고볼리로 가던 중에 그레데 섬에 목회하고 있던 디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의 요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내용이 그 안에 압축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디도서는 3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압축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인간의 삶의 책임적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게 되어졌는가? 먼저는 우리는 죄의 속량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말, 구속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구원, 사실은 같은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불법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그런데 이 사망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속량,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죄에 속해 있던 이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속했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래서 새롭게 부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와 목적은 영생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로 인하여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그걸 내가 회개하는 것이요, 회개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 은혜를 체험한 그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또한 뭐라고 표현해 주시는가? 의롭다라고, 의로움을 얻은 그와 같은 자가 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에게는 거듭난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죄사함과 거듭남은 그 다음엔 우리에게 주는 또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과 그 다음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내 수고와 노력과 행위로 인하여 내가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동시에 구원과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에 속한 죄의 본능, DNA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또는 삶의 환경이 어려우면 그게 거기에 쫙 눌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권력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환경이 좋아지면 이게 스물스물 기어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권력과 물질로 인하여서 나를 다시금 휘감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이와 같은 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더 들여다보지 아니하시고 마치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다시금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의로움을 입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그렇게 죄 없다 선언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최종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일찍이 물려받아가지고 그리고 먼 타국 땅에 가서는 허랑방탕하며 창기와 더불어 그 재산을 다 소비해버린 둘째 아들,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 아들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으려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하인도 많이 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풍족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배불리 먹고 산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종 가운데 하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주면 좋겠다. 그리고는 이 아들이 둘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오게 됨에 기뻐가지고는 그래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들이 살아옴으로 인하여서 큰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그런데 맏아들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니까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예정에 없던 잔치 소리가 집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인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누구를 위한 무슨 잔치냐? 그렇게 물었더니 바로 주인의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는 잔치 자리에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뛰어나와가지고는 아들을 달래죠. 그 아버지에게 이 맏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나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그렇게 일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내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잔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다 날려버린 저 동생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께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아버지 나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막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너의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나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입니다. 근데 별로 좋아하질 않는군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는 이곳에서 아파트 100채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이 적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와 같은 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다시금 그 남은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었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자유의 몸이 된 이 상태인 것입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그 자신이 지금까지 위대한 가치로 붙들고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삶을 던져도 괜찮을 만한 그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 그는 디도와 디모데를 동행해서 다시금 마게도냐 소아시아 지역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5절을 가서 보시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동행했던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가가지고는 디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그레데 섬에 남아서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레데는 목회하기는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좀 힘들고 열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가서 보면 10절, 11절 보시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게 그레데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는 거기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치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 이들에게는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헛된 말을 퍼뜨리고 그리고 더 속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다수가 누구였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할례파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과 그리고 그 관습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일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걸림돌의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레데 섬이 아까 여러분 지도에서 보셨듯이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와 같은 지중해의 큰 섬인데, 거기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있었으며 그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6월절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이 많았는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그레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의 깊은 체험을 이 그레데, 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흩어졌던 유대인들 가운데 그레데 출신 사람들도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에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던, 유대교에 뿌리를 둔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유대 관습 속에 지켜졌던 그와 같은 기도 시간이라든지 또는 음식물 정결법, 이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예수 십자가를 믿는 그런 기독교인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1세기 당시에서는 기독교가 다수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약의 율법의 전통을 그대로 붙들고 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레데에 있던 할례파 사람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또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의 전통, 즉 율법의 전통들을 그대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정결법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자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헬라인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하고 지키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헛된 말 그랬는데, 그 말은 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 정한 음식이 따로 있고 부정한 음식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소의 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담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이와 같은 유대의 전통과 율법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실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지가 120, 30년 정도 되는데 40년을 한 세대로 보면 예수 믿은 세대가 그저 한 길면 5세대, 6세대, 5대, 6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2대, 3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4대, 5대 신앙을 이어오는 그런 분들도 계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80주년이 되는데 이 80주년 가운데서는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초창기부터 계셨던 그런 성도분들도 계십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보면 바로 이런 분들 신앙의 그 연배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교회에서 나는 뭐도 했고 교회학교 교사도 했고 청년회 회장도 했고 그 다음에 집사하고 뭐고 그러면서 그런 것 이력만을 쭉 자랑하면서 누가 와서 열심히 하고 누가 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 그건 이런 거 저런 거야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이력과 경력을 앞세워가지고 다른 사람의 뭐 하는 열심들을 그렇게 디스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 때에 거레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서산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사람이 다를 것 같습니까? 하루 3끼 먹고 하루 최소한 6시간은 자야 되고 낮과 밤이 맞으면서 그렇게 맞춰 살아가는 이게 사람이 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이 안에 이 죄악의 3가지 모습이 그대로 있잖아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범했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떤 환경 때문에 또는 내 주변의 상황 때문에 이게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 그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헛된 말을 하면서 속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1절에 가서 보세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런 말을 통해서 가정들이 즉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힘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근히 유대교의 뿌리를 주장하면서 예수도 유대인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수님도 단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면 그건 엉터리야. 그랬을 때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이것이 이 다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득, 자기가 원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거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레대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레대 지금의 크레타 섬인데요, 여기는 크레타 문명이 발전되어진 곳으로 이미 지금이 아닌 바울 당시에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기원전 2000년경에 거기에 석조 건물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크레타 문명이 발달된 만큼 그렇게 큰 그런 문명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었던 이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고린도적이다, 하나는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적이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굉장히 방탕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레데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게으르고 악한 것을 표현할 때에 그레데 사람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레데 사람처럼 말하지도 않고 고린도적이지 않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증명되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도 같이 갔고 디도도 같이 갔는데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그레데 섬에 남겨두면서 너는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두 가지를 명령을 하죠. 첫째는 장로들을 세우고, 두 번째는 세워진 그 장로들을 잘 가리키고 지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레데 교회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레데 교회에 세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 디도나 디모데를 보면서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디도와 디모데를 그들이 각각 목회하는 곳으로 보낼 때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는 그레데 섬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있었던 그와 같은 곳입니다. 사실 그레데나 에베소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목회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요, 평온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함께 모인 곳이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근데 왜 굳이 그레데 섬은, 거기는 거짓말쟁이고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이 많은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었느냐? 그것은 디도가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와 디도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디모데는 상당히 내성적이고 온순한 그와 같은 편의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디도는 외형적이고 그리고 강성한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기도 하고 편지도 보내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디도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교회, 어려운 곳에는 항상 바울이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를 보낸 거예요. 이 디도는 가가지고 담대한 성격의 강인한 모습을 가지고는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리할 것은 치리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세울 것은 채우고, 보낼 것은 보내고,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의로움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이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이 우리 삶의 참된 기준입니다. 기준과 원칙을 무너뜨리면 그건 이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걸 선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처럼 온순하게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불의와 불법이 난무할 때는 디도처럼 강인한 모습으로 아닙니다,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은 이유는 장로들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장로의 자격과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교회 장로는 세 가지 면에 있어서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즉 지도자는, 어느 공동체든 지도자는 이 세 가지 부분에 결점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 것이라. 책망할 것이 없고, 그것은 자기 개인의 모습이죠. 내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인에게 흠을 잡히는 사람이 장로가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기준을, 원칙을 허물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함께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방탕하고 불순종하는 자녀가 없는 믿음의 가정을 키운다. 그래서 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첫째는 장로가 되는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보면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독은 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가 7절에 와서 감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감독이나 장로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구분한 이유는 장로는 지위를 말하는 것이라면 감독은 그가 해야 할 역할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가 지위를 강조한다면 감독은 직분의 기능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청지기는 자기는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모든 일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앞에서 말했던 이와 같은 세 가지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왜 그러죠?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성질이 급한 사람, 버럭하는 사람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 참을 줄 알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당연한 거겠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감독이 되는 일반적인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교회의 감독이나 장로가 되려면 그 다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그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기업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이익에 따라서, 내 유불리에 따라서 기준을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점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세상에 예수의 길을 보여주는 교회이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고 완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온전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믿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감독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지도자나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나아가서 사회도 안정이 되는 겁니다. 사회가 안정이 된다는 것은 이 나라 전체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나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그런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요,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이것이 세상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야 할 기준은 이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삶의 기준을 세상에 보여주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제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구약에 나오는 갈렙인 것이죠. 갈렙은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둘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나왔던 같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둘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둘은 같이 애굽에서 나왔고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고 가나안 땅에 대한 선한 평가를 했던 사람이 사실은 갈렙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렙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완성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가나안 땅을 기업을 분배할 때에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죠. 근데 그 자리에서 갈렙은 사실 어찌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모세가 이 갈렙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원하는 땅을 너는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계민수전의 원칙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겠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외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만일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땅을 내가 차지하겠소, 그래도 여호수아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떠합니까? 자기 권리를 그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땅, 헤브론 땅을 내가 기업으로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건 주장해도 될 판인데 오히려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그 앞에서 간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어떤 곳이었냐? 산악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렙의 나이 85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실현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확신 속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요구하고 있는, 자기 기업으로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45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왔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세우는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사람, 그가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서산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되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바로 그와 같은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